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라 정해봤습니다. 부제목은 사랑이 오면 있습니다. 막바지 겨울 감기, 독감,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돈입니까? 아니겠죠? 명예입니까? 아닐 겁니다. 권력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답은 역시 해답은 미리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lo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아가페를 사용하겠습니다. 헬라어 아가페.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죠. 사람들 간의 조직권은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나간 필로스라는 있는데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친구 간의 의리. 너 의리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거. 내가 이제 너 도와줄 수 있나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거 의리예요. 그럼 에로스도 있죠. 에로스. 그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좀 전제로 하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오면 어떻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면 어떨까요? 마음이 따스해집니까? 아니면 추억에 잠깁니까? 아무 느낌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을날 낙엽이 추적추적 바람 빗소리와 함께 떨어지면 추억에 잠깁니다. 또 빗소리가 들리면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하얀 얼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둘다섯이 쓴 노래예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아무 느낌 없는 분도 많겠죠. 사람 아무 느낌 없네. 이제 이 나이에 목사님 뭔 느낌이 있겠습니까? 제가 모친이랑 전화하면서 가끔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제가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 신목사 사랑해 나도 그래요. 근데 엄마가 사랑이 뭔지 알고 말해요. 그냥 사랑하지 뭐 이래 말합니다. 사랑 느낌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은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에 대해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사랑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는 사랑에 담겨 있는데 사랑이 뭔지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어요. 이 전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오면이라는 제가 부제를 붙이고 싶다 그랬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 사랑이 빠진 말을 한다. 참새가 옆에 참새한테 짹짹짹짹짹짹짹 지 새끼가 옆에 있는 지한테 짹짹짹짹짹짹 돼지가 옆에 있는 돼지한테 꿀꿀꿀꿀. 사랑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건 사람들의 방언.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언어 구사를 이걸 말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은 멋지게 했습니다만은 사랑이 없어. 그냥 한 말이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다. 마치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 이런 소리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실체 없는 말, 실체가 없어요. 말은 우리가 말하고 뱉었는데 한 개도 안 보여요. 만지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랑 없는 말은 실체 없는 말처럼 된다. 즉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많고 크더라도 그것도 역시 소용없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할 능력이 있더라도, 다시 말합니다. 어디 땅값 오를 거니까 사. 어디 아파트 사놓으면 갑자기 몇 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제가 아는 분이 아파트를 사놨는데 갑자기 세곱절이 올랐어요. 4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14억인가 15억 한대. 룰루랄라하고 지분이 너무 좋아서 가끔씩 연락 와요. 너무 좋죠. 갑자기 2년 3년 만에 그만이 올랐으니. 그건 나중 문제죠.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더라도 어디 땅값 오른다, 아파트 오를 거야, 로또 번호를 딱 맞춰버려. 그냥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어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 야산들이 좀 있는데 저 깎아내려. 우리 피토 다리 건너오기 전에 막 공사한다고 막 엄청 깎아잡기 전에 나 앙급하고 그냥 믿음으로 있어. 저 땅 야산 하려니 힘드니까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이래도 빠진다는 거예요. 산이 말을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더라도 잘 보니까 3절에 2절 것 부분도 3절 것 부분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대단한 능력이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구제하는데 베풀어요. 사람들 뭐 어렵고 힘든 사람은 다 베풀어줘요. 어떤 영화 보니까 놈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너무 많이 돈을 많이 도둑질해가지고 700억이나 KBS에 기부를 했어요. 영화 진짜 아니고. 왜냐면 자기 돈 아니까 그냥 막 기부하는. 오, 대단한 거죠. 700억 1억도 많은데 1000만 원도 많이.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 하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방송국에 뭐 제가 뭐 매달마다 하고 뭐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합니다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도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다른 사람 어떤 영화 보니까 배가 침몰해서 빠져가고 있어요. 타이타닉보다 먼저 나온 영화예요. 근데 불구덩이 배가 불이 나가지고 불구덩이가 됐어요. 진짜 이건 현실에 있던 얘기인데 그걸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무지 건너갈 다리가 끊어져서 없어요. 요만큼인데 어른들은 점프해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목사님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건너가 해가지고 자기가 샥 누우면서 그 불이에요. 불인데 나무가 쇠가 불이 닿아서 뜨겁죠. 손잡으면 다 타겠죠. 그걸 잡고 있는 거야. 자기를 밟고 가라고 사람들을. 거의 한 7, 8명이 건너가 살았어요. 그 목사님을 밟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고 불에 죽게 되는 거예요. 희생을 했어요. 그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진짜 사랑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거 영화로 이렇게 나와서 그 길이 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13장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도 사랑 없이 했다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높여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은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고요. 교회를 세우고 연합케 하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유지하는 것, 지속해 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은사들을 남용치 않도록 주관하고 통제하는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음이란 표현하는지도 몰라요. 랩을 한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에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뭐죠? 자기 희생,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적인 십자가 희생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사랑이 오면이라고 정의낼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온전한 올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사랑이 올 때, 즉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신자들이 주 안에서 살아온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해주느냐? 부분적인 것이 패하게 돼요. 그때는 즉 재림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장성한 사람들은 버리죠. 필요 없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10,000원짜리 종이 주면 이 종이야 하고 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동전 주면 이건 돈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동전은 500원짜리. 근데 10,000원짜리 줘도 에이, 애기들은 한두 살짜리. 엄마가 그게 더 좋은가 그냥 하고 팽개친단 말이죠. 살이 물어 떴고 뭐 물에 적시다가 그냥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됩니다. 똑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표현인데 요즘 거울은 잘 보이죠? 2000년은 전에 거울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청동 거울도 잘 없었어요. 왕들만 한 개 있는데 그것도 어렴풋이 왜곡돼서 막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얼굴 비춰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살짝 비치긴 해요.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저예요. 그런데 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때 청동 거울은 아마 희미했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그날에 즉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대면하여 볼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 사이를 좀 왜곡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네.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날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재림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그때는 주께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다 알죠. 창조주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죠? 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완전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죠? 만질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 오면 이렇게 된다. 결론의 말씀인데 사랑이 오면 사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 즉 교회 생활하기 위해 영적인 은사의 풍성함을 더 원하고 갈망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언변이나 지식의 성가지요. 영적인 성숙이 더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더 필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성숙보다는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말해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모든 것을 구제할 능력,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이런 것들은 엄격히 따지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몸짓이다. 겨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이런 것에 국한되면 앞부분에 보면 13장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1절 내가 2절 내가 3절 내가 계속 내가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알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사랑이 누구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소망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사랑은 온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근거하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온전케 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은사보다 더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의 말과 방언과 천사의 말처럼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을 옮기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내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거 다 가지시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심판 자리에서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속성, 즉 사랑으로 행할 때 종국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으며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뭐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후를 쭉 참조해서 보시고요. 내가 신앙에서 결국은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 덕분의 신앙으로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덕분으로 신앙이 되어 성숙하게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시던 내가 온전히 나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고대 히랍 그리스어의 철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네,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거든요, 모두. 근데 사랑이 오면 이제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 넓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되면, 그런 너무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주의 사랑, 주님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오면 깨닫게 되고, 사랑이 오면 성숙하게 되고, 사랑이 오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유익하며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 다 천국에 입성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